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전국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라고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소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의. 설교요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생명을 주시려고 계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의 말씀은 명령이요 영생의 복이다. 예수는 함께 한 길 가는 인생에게 오시고 성령은 예수를 의로 증거하시는 의의 영. 성경은 선악과의 계명을 중앙에 기록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에 가지고 살며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진 하나님 의의 집.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빼앗는 원수라. 계명의 불순종이 죄요 영혼의 영 죽음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시니 인간의 삶의 제일 중심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신 참 성전, 생명과 복과 권능과 영광까지 다 주셨으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며 영생에 이르자. 말씀은 명령이요 등불이요 빛 생명의 길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계명의 의를 존중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생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 고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다음에 죽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 다음에 홀로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바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곧 명령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 그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했더니 바로 이것이 첫 아담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첫 아담 생명이 뭐하는 존재냐 그랬더니 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사는 영.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그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의 영 그 말씀으로 사는 바로 생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영이 되려면 그 불어넣으신 생기 영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아담이 된 사람을 지금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그 안에 각종 모든 과일나무 먹게 하는데
동산 중앙에는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는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영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동산 안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보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 뱀이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속여 그 먹어도 안 죽는다 정반대의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 그들이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 영적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로 여기면 육체의 죄, 행실의 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자 하면 우리 좀 전에도 예배 시간에 회개를 했죠. 여러분 각각 회개를 했는데 무슨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요. 이 육체 행실, 윤리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다면 아직 여러분 영혼의 이 영적 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영을 어긴 것, 명령을 어긴 것, 영적인 것들이 죄다 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명령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와 함께 죽음이 들어와 바로 누가 죽었는가? 인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어쨌든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죠. 살아운동력 있는 씨앗인데 저는 지금 이 살아있는 씨앗을 지금 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심령이 돼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뿌리는 즉시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빼앗는 이유는 그가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큰 영적인 손실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은 청정을 해서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하와와 바로 아담은 이 계명을 명령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안 죽는다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속은 거죠. 그래서 죄는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러한 영적인 원수가 있음을 깨달아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성령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명령으로 받아 지킬 때 바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몸으로.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영인데 생명이야. 그리고 이 말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제자 베드로가 바로 영생의 계명이 여기 있음에 제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그 장면이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생의 명령으로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명령 앞에 그가 복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명이 바로 담이 막혔어요. 그러나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라는 당대 의인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 발견해 갖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이 세상에 올 대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를 위해서 바로
그 방주를 말씀대로 지어라. 그러면은 너는 그때에 멍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완성하고 마침내 온 세계 모든 호흡 있는 그 만물이 다 물속에 잠겨 다 그 호흡을 잃어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올라타서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그 신앙생활 영생에 이르려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곧 자기 방주를 짓는 것이요. 이렇게 방주를 진 자만이 영원한 구원,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란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된지 바로 그 밤에 강을 건너 정처 없이 장소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쫓아 준행하여 갔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니 이 믿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의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의일의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쫓아 준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4대 만에 바로 종되었던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이루시고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도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식양을 보여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마치 노아에게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식양을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서부터 그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성막을 짓는 그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짓는 이유는 그 성막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법궤를 두기 위함인데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법궤, 그 시운자, 그 속죄소가 있는 곳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는 만난 증표로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말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리라. 이렇게 성소를 두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성소까지 들어와서 이제 그 기도의 흉내에서 끝까지 기도하죠. 그러면 꼭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만 읽으셨으면은 그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도 그 속죄소 앞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절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방식대로 생활하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어느 지파가 이렇게 사는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에게 일러주셔서 아무나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구역에 가서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갖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말씀하시는 이곳을 곧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그 다음에 온 그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은 예표라고 그랬죠. 곧 온 인류가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세상이요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그들 중앙에 반드시 세우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의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를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바로 온 세상 중심에 바로 두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바로 이루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전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성소를 짓는 이유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있으니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을 바로 찾으셨는데 그 이름을 어디다 두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인 예루살렘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성소를 비유로 하늘의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 민족들을 바로 예표하는 것이고 애굽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음부, 이 우주, 마귀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이건 영영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몸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몸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참 하늘이요 참 성전이요 참 하나님이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약을 잠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면 구약은 바로 애굽에서 이제 출발해서 광야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오는데 광야에서 바로 이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법궤가 움직여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광야 생활, 구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 수 있어요. 또 길어야 한 달 정도는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법궤가 움직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법궤를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데 법궤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법궤는 지성산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지성산에 있는 법궤를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바로 천사로 이 법궤가 움직여야 된다는 신호를 주면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 법궤를 앞에 모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때 행진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명하신 대로 이제 또 그 순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생활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이렇게 생활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이제 이 법궤의 이동을 따라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래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뒤따라가고 그래서 늘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의 그 틀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기는 하나님 코에서 나온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곧 이 첫 아담의 이 아담 생명의 계보를 쫓아 바로 누구를 나타내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는 그 길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법궤를 따라서 진행을 했지만 이 안에서 수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한 땅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들만이 법궤가 움직여 따라갈 때 불평 불만 없이 원망 없이 시험 없이 유혹 없이 법궤를 끝까지 따라간 자들만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법궤를 따라갔어도 죽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므로 이 영생의 말씀이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표를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틀립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성소가 이 땅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함께 들어가는가 하면 침례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옛사람 모든 것들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누구랑 연합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바로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시는 일에 연합하여 그 성전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동행이라 하지 않고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멘. 우린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나는 그 이름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그 일과 함께 진행하는 흔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법궤를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마다 그 법궤 앞에는 반드시 구름기둥 천사의 사역의 뜻이 나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가 성전이요, 그가 하늘이요, 그가 참 하나님이요, 그가 말씀인 것을 믿고 예수 안에 함께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를 의로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세요. 바로 이 예수만의 의, 법이다, 계명이다, 명령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을 나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뜻대로 도우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때 이 구약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겼는가 하면 우리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거예요. 돌 그 비석에 새기고 무엇으로 새기는가 하면 먹으로 새깁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개혁되는 바로 왜냐하면 온전치 못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9장, 7장에. 그래서 없어지는 것인데 언제 없어지느냐? 온전케 하는 법이 올 때,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법이 오시며 이 돌비에 새긴, 먹으로 새긴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 진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 말씀이죠. 그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돌비석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마음, 신비에 기록하는데 예수의 피로 기록하여 이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원수에게 뺏길 수 없을 만큼 그 피로 나와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진다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은 모세나 선지자를 하신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유와 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누구랑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치 성소가 이들 중심에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누구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건데 이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거부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 예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이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자신도 이 내게 주신 말씀은 명령이다. 그리고 예수가 무엇이 영생인가를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요 영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명령이 영생이다. 우리 세 번 시작.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니 처음으로 이 선악과의 계명을 동산 중심에 놓고 이 선악과의 나무도 이 계명을 주셨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무너지니까 곧 뭐가 오는 거예요? 영생은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영죽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명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순종하면 자기에게 살리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나중에 이 살아계신 죽지 않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죠. 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불순종한 자들을 그 말씀으로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이요. 그래서 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가 무엇이냐? 기초가 무엇이냐?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낸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손을 대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또 성경을 배우거나 또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이 자기 심령 안에 정말 새겨 있어서 일주 동안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들었는데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성도님들에게 주중에 한번 만나갖고 지난주 설교 뭐 들으셨어요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으로, 여러분의 그 지성으로, 여러분의 암기력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성령이 영적인 귀가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먹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말씀이 안 들려오거나 말씀이 깨닫지 않거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는 철저히 기도해서 이 원수가 떠나가도록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는 평생에 이 성소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말할게. 너희가 할 일을 내가 말해줄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은 너에게 알려주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반대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하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민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명령이요, 법이요. 그 다음에 이 법이 의가 될 때,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때, 바로 내 영혼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바로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 생명이 곧 나와 여러분의 가야 될 영생 길이라는 것을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잠언서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명령과 법과 등불, 빛, 생명, 길이 다 뭐예요? 계명의 의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의 의가 무엇이냐 하면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 두 가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살리는 영,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복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나중에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무섭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건축하는 터에 각각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데 마치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모세처럼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은가 보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온전한 구원이요 상받는 구원이요 그러나 집이나 바로 이러한 나무로 이런 걸로 짓는 사람들은 바로 공력이 다 불타서 없어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벌거벗은 구원이다 하는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도 있을 것이요 벌거벗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 자기의 집을 짓지 못하여 바로 집 없는 집터만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적어도 주일 예배 말씀만 들어도 52번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52주니까. 과연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신비에 예수 피로 세워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위하여 이거를 왜 지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이 집 방주를 짓든지 성소를 짓든지 뭔가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넉넉한 구원의 집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날 여러분 무슨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성소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 그 중간 가운데에 선악과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 곧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여러분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침례로 예수 안에 있고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입은 걸려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소를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의 대다수처럼 따르는 가고 있는데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유혹받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자기 집을 잘 짓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금은 보석으로 벽돌로 나무로 이 성소를 지었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의 바로 집을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지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고 첫 아담 생명을 만드신 후에 바로 이 선악과의 첫 계명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의 본분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본분이요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다음에 우리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12장이에요. 12장의 마지막 우리 12장의 마지막 장인데 12장의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뜻을 이루는 자, 내 뜻을 다 이룰 자, 바로 그를 예루살렘, 바로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 있게 하리라 하더니 곧 예루살렘이신 예수에 있게 하시고 예수는 오셔서 이 말씀과 명령과 법을 다 이루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다 준비하시고 모든 충만함을
그의 육체에 다 거하게 하셔서 바로 이 신성, 이 신령한 복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예수 없이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모든 세계와 인생의 중심은 곧 예수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이 구약의 요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성서처럼 예수가 참 성전이요, 참 하늘이요, 참 말씀, 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신 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분이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그가 그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또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야 새겨라? 내 신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 안에 감춰진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충만, 이 모든 충만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충만이에요. 이 모든 충만으로 나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바로 짐승의 피를 갖고도 이 법궤를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일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의 피를 갖고도 그들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았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의 육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나와 여러분도 어느 날에는 보좌 우편까지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당신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거의 우리 성도들 보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그것도 육체의 중심, 썩어질 육체의 중심.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배 때만 잠시 나 영혼하고 새싹이 나오도 조금 생각이 올라올 뿐이지 자기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이요. 여전히 자기의 이론이요. 자기 육체의 중심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성령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 증거하는 영이라 하늘로 나가신 예수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늘 중심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바로 보혜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계명,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어지고 동산 중앙에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말씀에 너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궤를 따라 움직이듯 이 말씀을 따라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인도함받고 이 말씀을 다 이뤄 마침내 생명과 그 영원한 영생의 길에 우리 모두가 넉넉히 부끄럼 없이 상받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돌아보셔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삽니까? 아들도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갑니까? 바로 원수가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로부터 우리는 이 예수 안에 바로 이 예수 속에 완전히 들어가 이렇게 겉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이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전 안으로 그 예수의 피 속으로 그 살 속으로 완전히 성령으로 들어가 예수와 함께 바로 예수가 말씀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명령을 다 이루고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받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다. 우리 세 번 시작. 나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다. 나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다. 나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곧 성자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